오늘은 온유 목장 혼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온유 목장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온유라는 단어를 주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온유라는 단어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의 날이 아니었다라면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유라는 한 단어만 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온유가 뭘까? 우리 삶에 온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도대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자들 많이 아신가요? 저희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한자를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세대긴 하거든요. 요즘 학생들한테 뭐 한자 이야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이 한자 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온유라는 뜻, 온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혹시 틀릴까봐 여기 써왔는데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온유라 함은 무엇인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를 한국말 이 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 한자어 뜻대로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성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갖고 싶으신가요? 온유라는 성품 갖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대답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저는 이 질문에 제가 처음에 글쎄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읽었던 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처럼 정말 온유해지고 싶으신가요? 모세가 갖고 있는 도대체 이 온유함이라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쓰인 이 온유라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뜻으로 온유는 아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나브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겸허한, 공손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온유와 비슷한 맥락의 뜻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완전 정반대의 뜻이 등장합니다. 뭔가 겸손한, 뭔가 공손한 이런 뜻과 유사한 뜻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아나브의 두 번째 뜻은요, 비참함, 가난함, 원통함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사실은 비참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원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때문에 온유한 것이 진짜 내게 바라고 있는가? 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단순히 한국말 해설로만 봤을 때는 따뜻하고 정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전 정말 따뜻한 사람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민합니다. 해서 그릇도 좁고요. 따뜻하고 그렇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정말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 속에는 따뜻하고 정이 많고 부드러운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감춰진 어찌 보면 좀 비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고난의 마음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나의 자아가 부러지고 나의 어떠한 성격들이 꺾이고 난 뒤에 남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가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 그럴 법합니다. 모세의 삶을 조금 저희가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세가 처음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로의 법에 의해서 그 갓난아기들을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죽거나 숨기거나 해서 숨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숨겨도 이 아이가 자라며 숨길 수 없자 결국 이 요게벳은 한 선택을 하죠.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 역청을 칠하고 물에 띄어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바구니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의 공주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살까지요? 40살까지 왕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국가인 이집트에서 왕궁, 그것도 뭐 일반 평민, 시민이 아니라 왕궁에서, 정확히 왕자라는 표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잘 발견을 못해서 왕궁 안에서 40년간 어쨌든 살았던 그 모세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거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파라오 위에, 뭐 파라오 말고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이 모세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모자랐고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해서 의기양양했던 모세의 삶이었어요. 언제까지는요? 40살까지는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누이의 기질을 발휘해서 어머니와 관계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어쨌든 자신에게는 히브리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러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동포가 어떤 한 애굽 사람에게 의해서 압제받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칼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꽤 거친 사람이었어요. 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렸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똑같이 우리를 때려 죽일 거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안 거죠. 이거 히브리 사람도 알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겠구나 하고 급하게 그 자리에서 즉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갑니다. 자, 0살부터 40살까지 모세의 삶은 꽤나 화려했던 삶이었어요. 거칠 게 없었던 삶입니다. 자기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었던 그 모세의 인생이 갑자기 추락해버려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두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내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이요?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치는 일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냄새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도사리고, 양은 보통 자기가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에게 맡깁니다. 그 전문적인 양치기를 고용하죠. 그런데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모세가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화려했던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비천한 삶으로 모세가 추락하게 되는데, 이 생활을 몇 년 하는 줄 아십니까? 40년을 또 합니다. 40년은 화려했던 인생을 살았다면 그 40년은 비참했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80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온유함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성질,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행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깎이고 부러지고 자아가 죽고 이랬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이제 온유한 모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 온유함에 만들어지는 사건과 시기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다가 아마 모세한테 다 맞아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온유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성경에서조차도 그렇게 주시하지 않고 있었던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무엇으로 만들어 가세요? 온유한 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서, 출애굽할 사람으로서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서 평가하기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정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껴가면서까지 이 온유함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싶으세요? 저라면요, 그냥 이 온유함 얻지 않고 그냥 고통도 경험하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냥 온유함 주님 필요 없습니다. 저 고통 안 받고 싶어요. 저 그냥 평범한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제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온유함을 글쎄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만 열심히 이렇게 찾다가 진짜 온유한 인생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했을 때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했으나 이 답을 저는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슨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맺혀야 할 열매요. 그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죠? 포도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키워보셨습니까 혹시? 오렌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과나무에서는 뭐밖에 열리지 않죠? 사과밖에 열리지 않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열리게 될까요? 사랑이 열리겠죠. 희락이 열릴 수 있겠죠. 때로는 화평함이 열릴 수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여서 예수 믿고 살아가며 성령 받은 그 사람에게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냐면요, 온유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유함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어떠한 목적인가요? 열매인가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고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 있는 사람도 그 삶에 고난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가정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정말 막 화평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도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서신에 이제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적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5가지를 목사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즉 우리 삶에는 늘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아유 내 삶이 재수 없어서 그래, 내 삶이 운이 없어서 그래, 내가 무슨 뭐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냥 여겨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고난이 올 때, 특히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만들어짐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냐면 온유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보시면 이 온유라는 뜻은 여호와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종으로 여기는 이라는 뜻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학자들은 이 온유함이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훈련되지 않은, 길러지지 않는 야생마를 조련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타지는 말, 원래 말 잘 듣는 말이 아니라 거칠었던 인생을 살았던 그 말을 기르고 훈련하여 이제 그 조율하는 것이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뜻이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말이었어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하나님께서 40년간 이렇게 만지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자신의 고삐를 자신이 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 온유라는 성품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재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겐 이 길이 내게 왜 일어날까 한탄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온유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고통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온유라는 성품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렇게까지 해서 온유를 얻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렇게까지 온유를 얻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에 쓰인 온유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헬라어 안에서는 사실 겸손함이라는 뜻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온유함, 자신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왜 땅이지?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질문이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꼬치꼬치 깨묻고 봐야 돼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따지듯이 성경을 봤습니다. 이상한데, 이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늘 질문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서도 제가 질문했어요. 왜 하필 많고 많은데 땅이지? 그리고 이 5장 5절은 마태복음 8복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화평케 되는 복도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왜 하필 주셔도 땅을 주시지?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정말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왜 땅일까요? 그런데 제가 저의 이 부족한 지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주석도 보고 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땅으로 주시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유대의 문화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습관과 어떤 법들이 잘 녹아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유대의 문화와 법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기가 지나고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는 유대인들도 이것을 좀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율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 땅.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것을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이것이 너의 유업이 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은 몰라도, 다른 물질, 재물은 몰라도 땅만큼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5장 5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니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누군가는 이것을 온유함으로 승화시켜요. 이것을 온유함이 되도록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온유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온유함 얻고 싶지 않으세요? 온유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온유함을 갖고 싶게 됐어요. 내 삶에 있는 고통들,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누군가에게나 다 있죠. 제가 겪는 고통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미 저 나이 때 겪으셨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 아니셨을까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재수, 자신의 어떤 운, 이런 거에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온유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이건요, 아들만, 딸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재산 주세요, 혹시? 유언장 쓰실 때 남한테 이 재산을 양도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남기신, 물려주신 유업입니다. 그걸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온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 반드시 얻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삶의 거친 순간들이 오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려울 때가 와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한테 그러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셨어요? 근데 그때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자신의 마음이 좀 정리되고 혹여나 이 말씀이 생각나신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며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만, 사람 따위가 주는 복이 아니라요, 세상 따위가 주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존재함을 압니다. 어려움이 존재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 거칠었던 삶을, 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온유의 꽃을, 온유의 열매를 피워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되는 복,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한 주를, 또 우리 앞으로의 남은 이 일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